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 드립니다.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슬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무효로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는 주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줄 볼 때까지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박성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반기 세월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저희를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은 늘 저희를 지켜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저희 어울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5년도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연말엔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 부장님들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정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차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필요한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김준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항상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남성 목장 나오셔서 혼자 걷지 않을게요 라는 제목 찬양 우리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11절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금년 한 해 절반인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종종 수넴이라는 작은 도시를 찾곤 했어요. 그곳에는 아주 부유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부는 엘리사가 수넴 땅을 찾을 때마다 음식과 잠자리를 내어주며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쪽에 자주 오시는데 아예 그분을 위해 따로 방을 만들면 어떨까요? 침대도 놓고 책상이랑 의자도 놓고 또 등잔도 갖다 두고요. 그럼 선지자님께서 편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의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얼마 후 다시 부부의 집을 방문하게 된 엘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위해 아늑하게 꾸며진 방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친절한 부부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어졌죠. 선지자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 예. 저기 이 집을 위해 제가 뭔가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부인께서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희 가족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걸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한사코 거절하자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자신의 하인을 따로 불렀어요. 이 부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저리도 거절을 하니 원. 선지자님,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기가 어려울 텐데 부부가 가장 바라는 거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그 말을 들은 엘리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엘리사는 곧바로 여인을 불렀고 부부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라 말해주었죠. 그리고 1년쯤 지나자 부부에게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 이제 3명이 된 가족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넴 지역의 남자들이 추수기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보러 찾아왔어요. 아이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아버지.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하인을 시켜 아이를 급히 집으로 보냈어요. 집에 있던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만 야속하게도 아이는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눈을 감고 말았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이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 침대에 눕히게 했어요. 그리고 직접 나귀를 타고 하인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엘리사를 만나게 되자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울며 말했어요.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때 엘리사는 여인의 아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여인의 집으로 가거라. 앞만 보고 최대한 빨리 수냄으로 가서 내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거라. 그렇게 게하시가 부랴부랴 길을 떠났지만 여인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도 여인과 함께 수냄으로 향했죠. 엘리사가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먼저 와있던 게하시가 헐레벌떡 마중을 나와서 말했어요. 선지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놨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홀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었고 엘리사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마치자 엘리사는 자기의 얼굴을 아이의 얼굴 위에 대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죽은 아이의 몸에 점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서늘했던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아이가 연달아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이는 정말 기적처럼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수넴이라는 동네에 부유하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넓고 또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동네를 자주 찾아왔었는데 그때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또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을에 자주 오시니까 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방을 좀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이 작은 방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또 침대와 또 책상, 의자, 또 등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혹시나 왕이나 또 뭐 군대 장관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아마 목사님 같으면은 네, 우리 집 들어오는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좀 왕에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집 들어오는 그 도로를 아주 그냥 8차선 도로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요즘 도둑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수확한 곡식들을 다 훔쳐갑니다. 이 군대 장관에게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군인들 보내주가지고 우리 집과 곡식 창고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는 백성들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 이 수넴 여인 아줌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우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이 아줌마한테 부족한 게. 예? 뭐가 부족했죠? 그렇지, 아들이. 떠드는 것 같은데도 다 들어요. 예.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예, 우리 은우한테 1달란트 더 주세요, 우리 선생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수넴 여인은 상당한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넴 여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자녀가 없는 여자가 가장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부자였지만,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본다면 가장 불쌍한 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닙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았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금년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뭘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한이는 우리 6개월 동안 감사한 거 있어요? 누가 번쩍 손 들었는데? 서준이, 우리 서준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오늘도 아침 8시에 왔어요. 우리 서준이 뭘까요? 뭘 감사해요? 우리 서준이는? 일단 손 들고 봤어요? 그래요. 우리 서준이가 예배 드려서, 우리 서준이가 예배 드려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일찍 왔어요 오늘. 네, 감사해요. 네. 자, 또 우리 저 자무실 안에 우리 예서는 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죠? 우리 예서가 이번에 수영을 배워가지고요, 수영 대회 나와서 몇 등 했죠? 3등 했어요. 처음 수영대회 나갔는데 3등 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영, 그래요. 서중이도 수영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난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예. 우리 건우도 안에 있나요? 안에 잠옷이 있어요? 예. 우리 건우는 뭘 감사해요? 사무실 지하 뭐 감사한 거 있어요? 저도 어제 곰곰이 생각, 우리 건우는 뭘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 이글스가 1위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건우에게 있어서는 가장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건우가 아주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예, 특히 하나 열렬한 팬입니다. 예, 너무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분명히 내가 이루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에게 또 다른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잘 봤지만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이 자녀의 죽음일 겁니다. 이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도요 나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28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님 언제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때 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 말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수넴 여인은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큰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수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테니 종과 나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자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초하루나 안식일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닌데 엘리사 선지자를 왜 찾아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수넴 여인이 아내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왠지 이 남편의 그 질문에 어때요?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평안을 빕니다 라는 말을 새 번역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또 새 한글 성경에서도 보면은 별일 아닙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따라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입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별일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이 아들이 죽더니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이 엄청난 일도 별일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꼭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여러분, 이건 그냥 지금 덕담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 잘 될 거다 뭐 걱정하지 말자 이런 긍정적인 사과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감사라는 새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자기 종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앞서간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이를 살리는 것을 하실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나마 그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걱정 없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뭔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작은 소망마저 무너져 내리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것마저 사라져 보면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이나 남아있던 그 감사의 마음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내가 그나마 그 작은 소망마저 붙잡는 그것마저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죽은 아이가 있던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됩니까? 제일 먼저 뭘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소망마저 사라져 버릴 때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는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그리고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라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을 때에 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자의 발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절을 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물론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소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우리 6개월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 어렵고 힘겨워서 지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남은 6개월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조그만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도 결코 자적을 안 하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일들도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달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와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6개월을 보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을 맥주 감사 주일에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땀 흘려 씨를 뿌리게 하시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저희가 한 해의 한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더욱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과 함께 영생의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조주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우리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나누실 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시간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첫 열매를 주심과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성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땀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13장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가,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가정의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드려지는 귀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또 손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임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가운데 쓰여질 때마다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성장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이 선교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퍼져 나아갈 때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나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동안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6개월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또 이번에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빵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원사 성서 연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전도지 꽂아 드렸죠. 네, 그거 집에다가 잘 모셔다 두지 마시고, 모셔두지 마시고 꼭 가져와서 동네 아이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좀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어린이들, 또 유치원생도 괜찮고 어느 누구도 괜찮습니다. 다 여러분들 전해주시고, 보면은 거기 보면 우리가 이번 여름 성리학교를 위해서 2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예? 제가 안 가져와서 몰라서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컵라면, 그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교회 오후에 1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5시까지 교회 방문하는 친구 있으면은 교회에서 컵라면이나 또 뭐 컵라면을 건강 생각해서 못 먹는 친구들은 다른 걸로 이제 저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우리 교회는 컵라면도 준다, 시원하니까 컵라면도 준다고 한번 여러분들 데려오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천국 뷔페 잔치 18일 전날에 우리가 전야제를 밤에 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 행사를 하는데요. 천국 뷔페 잔치 하니까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날 꼭 데려오셔서 같이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천국 뷔페 잔치 할 때 뭐 먹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전에는 막 뭐 엄청 얘기하던데 어른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네. 햄버거, 그래. 또 햄버거, 또 연어, 또 뭐 먹고 싶어요? 우리 안에, 저 사무실 안에 천국 뷔페 잔치 할 때 뭐 먹고 싶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쟤네들은. 자, 하여튼간 뭐 떡볶이도 준비하고 핫도그도 준비하고 뭐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주변에 우리 어린이들을 꼭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8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